우리 교회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 개개인의 내적 성숙과 성장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또 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벤트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장, 그래서 만나 모임을 통해서 개인들의 삶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매일 교육을 해가고 있고, 또 리더 교육들을 통해서는 더 깊은 배움과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와 또 개인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유익하게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워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왔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선배이며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역서신,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사역자, 사도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먼저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이 충성되기 전에 나를 능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기 전에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헬라 원tex에서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곧 내가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성실하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이다. 직분자는 종이다. 그럼 이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날마다 행복한 묵상에서 자신이 종인지 몰랐던 한 직분자, 장로의 예를 보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며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는 자기가 대장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역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쫓고, 그런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내어쫓았다. 직분이라는 것이 종인데, 이것은 무슨 힘이라고 권력이라고 내가 대장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직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자에게는 권리가 없고 책임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 헌금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되면 얼마, 권세가 되면 얼마, 안수집사가 되면 얼마 하는 식의 감사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무슨 시설이나 물건이 필요하면 또 교회를 지으려 할 때 직분자를 선출해서 그 일부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직분자가 되면 무슨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직분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직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충당하고 작지만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종이 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는 종이다. 직분자는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대접을 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수고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을 섬긴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직분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 우린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해주신 밥을 잘 드셨습니다. 다 잘 드셨죠? 예. 근데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구도 나는 장로인데, 내가 그걸 안수집사인데,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토요일부터 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 주셨고, 옷을 다 버리시면서 설거지까지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예.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의 자세, 이게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그런 자세로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느냐? 바울은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직분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얻었다, 자비를 얻었다. 도대체 용서받을 만한 그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괴수죠, 정말로. 예수를 박해하는데 괴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근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궁궐에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고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였을 때 못한다고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3번이나 정말 참 소자, 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하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권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그 시간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음과 공포와 강도와 모든 질병과, 또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은 비방과 모욕과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나는 정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못난 자다, 그런 확신들이,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조차도 견디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동이 옳습니다, 말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것만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옳다, 바르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참 훌륭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바르게 산 거죠. 그런데 실수의 경험이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참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고 미숙하고 약하고, 그래서 내가 약하고 미숙하고 그리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참 약하고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치명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서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약점도 많고 미숙하고 그냥 두면 너무 불쌍하게 살 것 같아서 직분자로 목사로 불러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산다.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산다. 내가 안수 집사가 돼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바르게 살려고 좀 더 애를 쓰면서 살아서 이 모양이라도 됐다. 그게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숙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웁니까? 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직분자라고 세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느냐? 직분자라고 세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느냐? 목사를 봐라, 장로를 봐라, 권사를 봐라. 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도 참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기다려주심의 샘플들, 그 본보기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들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자들도 부르셔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샘플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문하사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 집안도 제일 약하고 그 중에도 제일 약한 게 바로 우리 집안입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작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직분자 모두가 가져야 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우리가 약하고 미숙한 그런 본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셈을 받았다. 박연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직분자는 못난 순서대로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못났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못났기 때문에.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럼 직분자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여공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며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한번 동참해서 그 맛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그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려보자는 공고입니다. 유언하신 인간이 우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확장시켜 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직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함께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누려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모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